안녕하세요. 극심한 고난의 현실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9절.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앞에 8절까지 시인은 주의 은혜로 번성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이러한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은혜를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라는 접속사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것을 암시합니다. 민족적 위기 속에서 당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묘사합니다. 그 위기는 아마도 아수르의 제2차 침입의 상황이라 추측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비롯된 축복으로 여겼고 반면에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비롯된 심판이요, 징벌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패배를 적들이 자신들을 이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시고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현재의 위기와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면한다는 단어는 거절하다, 쫓아낸다 라는 뜻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 청산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구원 행위와 현재의 내치시는 모습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에 대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물러나게 하시다는 사역형 동사입니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패배와 수치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은 이 위기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대적들 앞에서 패하여 돌아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탈취당했습니다. 멋대로라는 단어는 약탈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수탈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기물과 성전 기둥에 입혀졌던 금까지 모두 벗겨갔습니다. 1차 침공 때 아수르군의 수탈을 회상하면서 지금 2차 침입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헐값에라는 표현은 그들이 아무런 가치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처럼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본래 그들이 이처럼 무시되고 무가치한 존재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역하면 그들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장에 팔 것들을 내놓고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는 경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값을 올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형편을 토로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기업임을 강조하며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이 함축된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롱거리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비웃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자 주변 대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방과 조소를 마구 퍼부었던 것입니다. 15절.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다시 왕이 부르는 독창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혼란스럽다는 단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인격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왕에게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열국 중에 존귀함을 받으며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패배하고 지속적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시의 저자를 히스기야로 본다면 이 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분명해집니다. 아수르는 2차에 걸쳐 침입하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내세워 예루살렘 성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온갖 비방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까지 비방했으며 그것을 믿는 것은 헛된 속임일 뿐이라는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주를 잊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아수르의 1차 침입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집트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태도는 비신앙적이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금은을 포함해 엄청난 배상금을 바치는 등 인간적 방법으로 위기에서 모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침공은 그 대처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닥친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19절.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자칼의 처소란 황폐한 땅을 가리킵니다. 본래 자칼은 엉겅퀴와 잡초가 자라고 인적이 드문 폐허 같은 곳에 거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칼의 처소는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해진 땅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덮음은 민족의 멸절 위기를 가리킵니다. 21절.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도 없고 이방신들에게 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손을 뻗는 것은 구약시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마음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므로 자신들의 결백을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1차 아수르 침입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한 죄 때문이었으나 2차 아수르 침입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단어는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 무자비하게 도륙될 위기에 몰렸음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한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진리를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6, 37절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23절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깨어나라는 단어는 일어나 활동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군대 용어로 쓰일 때는 전쟁을 위해 무장을 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아무런 구원의 행위를 베풀지 않고 잠잠히 계신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절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민족이 처한 위기로 인해 이스라엘의 마음이 매우 낮아졌음을 나타냅니다. 땅에 붙었다는 것은 대적들에 의해 비참하게 낮아진 모습을 묘사합니다. 언약에 충실했는데도 일마다 다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어느 날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만 서두르지 않으실 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샅샅이 아십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획이며 구원의 계획입니다. 폭풍우 몰아치던 날 결국 제자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내 문제를 외면하거나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돌보신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원합니다.